옆에 있는 성도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에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하고자 하면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시간 있을 때 연락하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하나 따랑 들어왔습니다. 겁도 없이 누가 문자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런 좋은 글귀가 하나를 들어와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콜로라도 주립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 콜로라도주에 있는 세 개 대학에 있는 대학의 공동 연구진이 9년 동안 연구를 했답니다. 9년 동안 22,000명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신앙생활과 수명의 연관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7년 정도 더 오래 산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당연하겠지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삶 가운데 받았던 어려움이나 환난, 스트레스 이런 것을 또 회복받고 치유받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수명에도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인구학 전문지였던 데모그래피라는 그런 유명한 의학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서도 종교와 수명에 관한 문제로 논문을 쓴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정기적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자의 수명이 82세, 미국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의 경우에는 75세.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간 받았던 스트레스, 어려움, 환난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받고 마음의 독을 빼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끝없이 어떤 자신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한계에 도전을 하지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서도 마라톤,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한계를 도전하고 싶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라톤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딱 경기 마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지요. 그거에 대해서 더 큰 이제 힘들고 어려운 경기, 철인 3종 경기 이런 같은 경우도 인간의 어떤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수영을 하고 또 곧이어서 사이클 타고 또 마라톤, 이 철인 3종 경기,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도전을 합니다. 어떤 사회에서나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경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해서 기업들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유용한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뭔가 계속 도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욕망 가운데는 다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최초, 이 세계 최고가 되는 거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시도를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 가서 보면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이제 동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그들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되지는데, 그것은 바로 벽돌을 만드는 사건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탑을 쌓는데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주 위험한 발상이 들어갔단 말이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바벨탑은 없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제약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가서 볼 거예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그 이전에는 이들이 계속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유랑 생활했다면 떠돌이 생활했다는 것이죠.
어디 한 군데에 정착을 하서 집을 짓고 살지 못했단 말이죠. 그럴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집을 지을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할 평지에 와서 딱 보니까, 신할 평지에는 그 앞부분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흙이 많았고 역청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다. 역청은 이 어떤 서기의 원료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든 기술을 거기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흙이 뭐 찐득하게 잘 붙고 또 역청 서기 원리는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 이것도 융합이라든지 간에 누가 사람 발견했는지는 정확히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흙을 구워서 만드는 벽돌을 만드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뭐 합니까?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하여서 그 진흙으로 흙을 굽고 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이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유랑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뭐 집을 벽돌로 새로운 기술을 발견하여서 집을 짓고 사는 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문제되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높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지금 겨우 발견한 것이 벽돌 하나 굽는 그런 기술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뭐 벽돌 굽는 거에 너무나 쉽게 툭툭 찍어내지만 당시적으로는 상당히 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살아가면서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지금 뭐 미사일을 쏴서 우주에 가고 뭐 우주 정거장에 가고 뭐 그런 건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탄 우주선이 지구 밖을 빠져나가서 달나라에 가고 도착을 하고 화성까지 가서 거기 탐사하고, 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과학적인 기술로는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했다고 과학이라든지 이제 그런 뉴스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런 거보다 하지, 도저히 제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런 놀라울 만한 사건이 바로 이 벽돌을 만든 그런 놀라운 기술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높은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집을 짓고 뭐 벽돌을 쌓아서 높은 탑을 짓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빌딩을 짓는다는데 그것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제1롯데월드 뭐 558m인가요? 그러니까 높은 지금 거의 다 올라갔던데 가서 보니까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서 높은 빌딩을 짓고 건물을 짓는 것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겠냔 말이죠. 전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하늘까지 높은 탑을 짓는 거 괜찮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그들 삶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면 움직이고, 그 가서 이동하고 가라 하면 움직이고, 그냥 그들이 그냥 말씀을 따라 점점점 움직여서 돌아가면서 유랑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벽돌 만드는 그런 기술 딱 개발하고 나니까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저리 가 해도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을 짓고 더 이상 유랑 생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입을 짓고 여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이 겨우 벽돌 하나 찍는 그런 기술 하나 딱 개발했는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딱 든 것이,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셔도, 하나님 없어도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몰아내자는 그런 생각이 그들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벽돌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집을 짓고 높은 탑을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탑은 그들의 어떤 신정가도 같은 거예요. 그들의 기술의 어떤 큰 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이만큼 된다라는 것을 갖다 과시하게 한 그런 탑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살고자 하는 어떤 아파트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려고,
우리의 인간적인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니까 이것은 가히 뭐 혁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인간의 기술이 이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자체가 바로 죄였고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하나님의 간섭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떠돌아가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너무나 귀찮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해서 탑을 쌓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싹 몰아내는 그 사건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벨탑은 그래서 벽돌이라는 그런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몰아내는 그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최고다라는 최고. 인간의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들의 인간들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였고, 인본주의의 가장 큰 시도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제약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겨우 기술 하나 발견했을 뿐인데, 그것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흙이라든지 어떤 역청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뭐 만들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근데 겨우 그들이 벽돌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막 융합을 해서 만드는 거, 그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그들의 생색을 내려고 했던 그런 어떤 인간적인 본능들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에게 있었고, 우리들 삶 가운데서 여전히 그런 모습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정말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더 다루기 힘든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겨우 이제 벽돌 하나 발명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해서 탑을 쌓는 그런 일이 있었고, 욕심이 끝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어디 있냐면, 벽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본능이 쑥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나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그것을 이겨내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나갑니다. 그러나 안정된 집잡만 잡혀도 사람들의 생각은 순간순간 바뀌는 거예요. 왜? 이제 안정된 직장이니까 쫙 잡으면, 이 직장 가운데 내가 여기서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나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의 어떤 생계도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어떤 교만한 생각이 올라와지면 좋은 직장 들어간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계속 승진해 나가고 거기서 하나님 잘 섬긴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냔 말이죠. 그러나 삶 가운데 안정된 그 직장만을 붙들고 그 직장에서만 살아남으려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직장으로 자기의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이 개발될수록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인간을 찬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죄였고, 그래서 이들이 탑을 쌓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 우리 안에,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이런 바벨탑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저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이제 지구 밖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지구 밖을 막 날아다닌단 말이죠. 막 날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끼기보다는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끝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구 밖을 돌아다니면서 어디 달나라 갔다 오고 화성 갔다 오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런 어떤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는 딱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는 과학자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인간들의 능력은 더 끝이 없다는 것이죠. 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더 인간들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새로운 것을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화성에 어떤 인공위성이 가서 화성에 있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흐르는 자국이 있다는 등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의 생각은 또 뭐예요? 아, 화성에 물이 있고 물이 흐르는 자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쓰레기로 가득 차가고 더 이상 기온 현상 이럴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과학자들이 화성에 물줄기가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자국이 생각하는 것은, 아, 화성에 가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기술을 이제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견할 거예요.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이제 단 며칠 만에, 지금 몇 개월, 지금 그런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지만 이제 몇 시간 아니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우주선이 그런 거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 그런 아피시를 가는 거죠. 화성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 물이 있고 생물들이 살 수 있다면. 근데 그런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다 그렇게 과학자들 그게 두 부류 딱 발견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찬양하고 인간을 찬양하는 그런 인본주의 있는 과학자들이 반면에 아무리 해도 사람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을 느끼기보다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거나 그런 인간의 힘,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사회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낄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인간의 힘과 기술과 어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 빌딩이 성하고 지금 뭐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인간의 힘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의 힘이고 돈의 힘이고 물질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되는데, 그죠? 돈으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날 바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수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돈 갖다 쓰면, 물질을 갖다 투자하면 바로바로 일이 성사되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돈의 힘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힘 아니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더욱더 물질을 믿고 따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바벨탑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이런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 어떤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어떤 기술력, 내 경제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 자신의 위대함만을 보는 그런 나 자신만의 바벨탑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기에 창세기 11장에서는 겨우 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벽돌 쌓으면서 더 이상 이동 생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싹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부으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려오셨다고 해서 꼭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인간들의 사정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지 위에 계시든지 뭐 땅 안에 계시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방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곧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을 종종 만나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딱 부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평상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경험을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그런 많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쁨과 즐거움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매진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방문하시는 경우들은 이렇게 어떤 교만한 모습이 있고 제약된 모습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 뭐 뒷부분에서 창세기 뒷부분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마치 찾아가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된 그런 도시 하나님께 직접 찾아가셨다. 그때는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벨탑 안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한없이 교만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몰아내고자 했던 그 바벨탑 안에, 바벨 시날이라는 그 광야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심판으로 싹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죠. 6절 가서 볼까요?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이들이 그냥 하는 대로 집을 짓고 신전을 만들고 탑을 만드는 일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이들의 어떤 제약된 모습이, 욕망들이 한없이 커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한없이 커지면 그 얼마 전에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이 또 그렇게 멸망을 받을까봐 야 이렇게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내버리면 더 이상 이들의 어떤 탐욕이나 욕심이나 정욕, 인본주의 사상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겠구나.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뭐예요? 7절 말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지요. 7절 말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모여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말이 다 통했단 말이죠. 그 말이 다 통하니까 우리가 집을 짓고 이렇게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냅시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맙시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듭니다. 유랑생활하는 거 힘듭니다. 여기서 정착하고 그냥 목축하고 하면서 여기서 편안하게 삽시다. 그 말인데 다 알아들은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냥 자기 말하는 사람끼리 그냥 통하게 하면서 다 일일이 부풀이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일이 언어를 수십 개 수백 개의 언어를 만들어서 다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드셨습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 멸망받을까봐. 그들의 욕심이 한없이 계속 올라와서, 교만한 마음이 계속 올라와서 신전을 만들고 탑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만들어 나가는데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 조금만 더 하면 탑을 쌓아서 곧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런 기대감과 소망에 붙들었을 텐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문제가 될 수 있었겠지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언어를 혼잡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었단 말이죠. 그 피부적으로 다 접촉하는 그들의 사람 가운데서는 그것이 큰 고통과 어려움이었단 말이죠. 어떤 성공의 길을 딱 가로막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딱 드러낼 수 있는 그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싹 무너져 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행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만 더 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한 단계만 더 하면 내 이름을 나타내고, 한 단계만 더 나아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과 부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앞에서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가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다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막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거기에서 나를 그것을 갖다 싹 무너뜨리게 하셨을까? 거기까지 이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에 100%이기 때문에 바벨탑에 있던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욕망과 정의가 없을까요? 우리가 정말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쓰고도 평생 쓰고도 아니 자손까지도 다 쓰고도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재물이 있는데 쉽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쉽게 하나님을 찾겠냔 말이죠. 내가 이거 가지고 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치인들 다 움직이고 세계 경제권 다 지금 일 만한 그런 재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쉽게 찾겠느냐? 안 찾을 가능성이 100%단 말이죠. 동일하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본능 속에도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바벨탑이 누구나는 다 지금 한두 개씩 쌓고 있단 말이죠. 이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내가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단 말이죠. 삶 전체가 아니더라도 삶의 일부분에서는 내가 지금 이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내 기술로, 내가 지금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만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바로 바벨탑이다. 바벨탑. 하나님은 그 부분마저 쌓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더 이상 내버려두면 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나를 더 이상 찾지 않겠구나. 하나님을 그 대상까지 완전히 다 버려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흩어버렸단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언어가 하나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민족 하는 이유는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지금은 영어라는 것이 세계 공통어가 된 것처럼 말치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스포츠 좋아합니다. 월드컵 축구 또 열광하고도 나갑니다. 우리 사람들 축구 너무나 좋아하지요. 근데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축제도 합니다. 올림픽도 하고 아시안 게임도 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이 같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려고. 그러나 그 스포츠를 통해서도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없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언어를 통해서 다시 다 흩으셨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진정으로 너희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벨탑이 싹 쌓아 올라가는 순간 그들이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우린 각양각색 남녀노소 난 삶의 처지나 환경이나 학력이나 이것이 모두 다 다른 분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한 모습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되지 않습니다. 언어로도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영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중국어나 그걸 통해서 다 언어가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세계 민족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예수를 증거하게끔 하셨단 말이죠. 결국에 이 전 세계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수가 전해질 때,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벨탑이 있기 때문이다. 바벨탑. 내 자신의 바벨탑이 있고
우리 이 교회 가운데 바벨탑이 있고 이 사회에 바벨탑이 있고 우리나라에 바벨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도록 그런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던 사건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때 일시적으로 언어가 딱 일치되는 그런 순간이 딱 있었습니다. 근데 막 방언할 때 거기 막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일시적으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다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이 딱 일어났지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런 사건이 잠깐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 됐음을 그들에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늘 겸손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벨탑, 그것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어진다면 내 스스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두고 보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내버려 두면 더 제약된 모습으로 갈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제약된 모습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되어지면 그때는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또한 바벨탑인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바벨탑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누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결국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했다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죠?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12.307천 세계 선교비전을 이뤄갑시다. 올 한해는 사단의 계계 속에서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합시다. 올 한해 그런 말을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거기에 분쟁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분쟁. 그래서 모우씨가 지금 요즘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고 너무 잘하려고 분쟁이 없이 싸움이 없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여서 나갈 때에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수많은 바벨탑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 인사합니다. 우리 바벨탑을 무너뜨립시다. 바벨탑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뜻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것이 바벨탑이고, 그것을 내 인생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회개단 말이죠.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은혜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심판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다 계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행위는 없이 살아갔던 그런 삶의 영역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변화 가운데 있어지고 우리 교회가 또 부흥하고 성장해만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